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려면 사는 걸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죠. 의, 입어야 되고 식, 먹어야 되고 지내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린 이게 다 갖춰져 있어서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미안하지만 전쟁 날 때 딱 보면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 거죠. 식, 먹는 것이 몸이 죽지 않게 하는 것. 계속해서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쉬고 몸을 누일 것이. 이게 불안해지면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야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말씀, 기도, 예배. 저는 이거야. 말씀, 기도, 예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해.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다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전쟁을 할 때 딱 보면 뭐 때문에 사람이 죽지? 의식주가 없어서 죽어요. 의식주가 끊기니까 죽고 의식주가 없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산다. 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에서 의식주 같은 게 뭐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 있는 의식주 같은 거, 그거 없으면 힘들고 그게 없으면 견디기 어렵고 그게 없으면 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뭘까?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이런 거 말이죠. 그게 없으면 지탱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들면 늘 말씀 읽으세요. 늘 기도하세요. 이게 입에 배니까 이게 말씀, 기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사는데 늘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게 이거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의식주가 없으면 위험하죠. 말씀, 기도, 예배.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기도,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 믿어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매일매일 매시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자에게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자체를 믿어야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내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인간적인 도움? 그거는 인간적인 것에 머무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힘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도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뭘 힘을 줘야 될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혹은 속회사역자들 혹은 교사들 무엇으로 힘을 줘야 될까? 그 아이에게 그 영혼에게 딱 맞는 말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 있다 보면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세에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에 청지기가 되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이가 누구냐.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 나오거든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저는 그게 제기 같거든요. 성도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거기에 딱 필요한 말씀을 제때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제일 의뢰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다 제 얘기 같아요. 의뢰받은 거예요. 왜? 제가 그분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 자기 얘기 같대. 그 의뢰받은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뭐 얘기가 좀 이상하게 하지만 왜 목사님 다 나보고 나 들어가는 얘기죠. 그렇게 들으면 은혜로운 거야. 자기가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 자기가 뭔데 제가 그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은혜로운 거야. 목사님이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별로 기분 좋게 안 들리죠.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들어줄 때 와. 그 뭐냐면 나를 아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께서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무릎이 탁탁 쳐지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우리 속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내 속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 속을 다 알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 전 몰라요. 그때만 드러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혼과 영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절 골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게 고쳐지는데 몰라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건 저도 찔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찔리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우 기분 나빠, 귀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귀 막고 소리 지르고, 혹은 스테반이 얘기할 때 듣기 싫어 귀 막고 소리 지르고 악쓰면서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리는 것도 찔리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안 들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귀 막고 악소리 쓰면서 더 소리 지르고 안 들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 마음에 찔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때론 반응이 내가 이런 반응을 할 때 내가 어떠냐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반응을 볼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반응조차도 돌아보거든요. 은혜 받는 반응 뭐예요? 하나님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깨달았으니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반응이 아니면 뭐 그런 말을 해? 뭐 이런 말. 말씀 앞에 내 반응이 어떠냔 말이에요.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속에 내 반응을 한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내 스스로 나의 근거에서 나를 확증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확증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좀 그런데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드러났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다 드러났잖아요. 검은 게 드러나고 상한 게 드러나고 이중적인 게 드러나고 외식 표리부동한 게 드러나고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어. 근데 왜 드러나죠? 드러나야 그게 고쳐져야 내게 유익하잖아요. 병이 드러나야 유익하죠. 병이 안 드러나고 계속 아프면 나중에 심각해지잖아요. 드러나요. 드러났을 때 어떡하냐? 14절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에 드러났어요. 근데 드러난 다음에 우리의 가에 보였을 때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해서 그래.
잊어버려. 의지가 굳지 못해. 그리고 그때는 마음이 하겠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훅 마음이 없어져서 하기 싫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도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아침에 이렇게 해야겠다. 저녁 때면 아유 하지 말자. 저녁 때 해야 되겠다. 아침 되면 아유 관두자.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해. 연약함이 있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의 됨됨이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왜? 주님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감정, 상황 이 모든 것을 주님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고백해야죠. 주님도 이렇게 해보셨죠.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복잡한 거.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때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답답하셨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모습도 이런가? 금방 하겠다고 했다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눈 비비고 졸려서 못하겠는데 슬퍼서 안 되겠는데 야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이제 내 모습인 거죠. 예수님 참 답답하셨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죠. 주님 이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 연약함이죠. 이게 다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커버 내지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대체에 불과야. 기도에 신고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기도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돌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시험들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기셨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도 그랬어? 당신도 그랬어? 권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요. 다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 보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암만 너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건 아들이 잘해서 받아준 게 아니란 말이지. 아버지에게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받아주는 것이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내가 뭐 잘해서 받아주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마음이 좋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 다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야. 자비로운 분이야.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가야 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죄를 짓는 게 좋거나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지. 돌아온 탕자
그렇죠? 나병에 걸렸던 사람, 우표 강도까지 여러분 그들을 예수께 돌이킬 때 그 잘했던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받아주신 것은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주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 정말 주님이 나를 자비하고 긍휼하게 여겨주실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머리로 이해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잘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마음에 부딪히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야, 주님이 사랑을 이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군하심을 받고 여기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자 훈련할 때 이 첫 번째 외울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 말 주변에 나갈 때 얻기 위해. 그럼 주님의 도움이 언제 필요하죠? 그럼 이제 제자훈련 하신 분들 이럴 때 필요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만 필요한가요? 그럼 물으면 아니죠. 주님에게는 늘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굳이 말하자면 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연약함이 느껴질 때, 연약함이 내 마음과 가슴을 짓누를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믿음의 도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다 겪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은혜 필요해요?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갈 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받는, 은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시은서라고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상길이 열렸으니 믿음의 돌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돕는 은혜를 받고 돕는 은혜로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날 맞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